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는 하나님께서 71년 전에 남쪽을 밝히는 이 거룩한 교회로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와도 같다면 계속해서 힘차게 우리가 생명을 찾아서 항해를 계속해야죠. 그리고 온전히 배가 앞으로 잘 나가고 항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배에 연료를 채우고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가 믿음으로 잘 전진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연료와도 같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또 찬양과 봉사와 섬김 등에 있어서도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만일 신앙생활의 연료가 떨어지면 배는 멈출 수밖에 없고 결국 표류하다가 이 암초나 태풍에 의해서 난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난파하지 않고 또 구원의 생명선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연료도 잘 공급해야 하고, 또한 영혼 구원과 전도를 향한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죠. 물론 누구나가 다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있을 때에도 실망하지 말 것은, 이 약점이 있다 해도 그 약점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은 다시 강점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 하면, 이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자신이 잘하는 부분, 또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달란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이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인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힘을 주셨죠. 엄청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대적하고 또 이길 만한 강력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도 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데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삼손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심으로써 또 좋은 결과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 혹시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거나 또 능력이 있거나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달란트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합 같은 거 할 때 제가 볼 때는 운동선수들이 참 얼마만큼 시합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참 집중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레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우레이. 우리나라로 하면은
딱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떠오릅니까? 손흥민, 그죠? 예전에는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다면 뭐 그 앞에는 또 차범근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손흥민 선수. 근데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나라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중국은 계속 손흥민 선수하고 우레이 선수하고 비교를 합니다. 계속 뭐 외국에 나가서도 우레이 선수가 대단하다고 막 자꾸 손흥민보다 더 잘한다고. 근데 중국 사람만 인정하지 유럽 사람들은 전혀 인정 안 하거든요. 감독들 인터뷰할 때도 우레이가 누굽니까? 그러고 막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중국 국가대표 스타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중국 국가대표가 우레이 선수를 함께 포함했는데 친선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그것도 본토에서. 누구를 초청했느냐?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한데 친선 경기고 중국이 원래 자국에서 시합을 하면 그 큰 경기장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다 찹니다. 경기장이 엄청나게 차서 분위기도 압도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붙으면 우린 또 많이 다치더라고요. 너무 거칠게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태국의 청소년 국가대표를 부르는 거예요. 프로가 아니고.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도 잘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우리 같은 그 스타 플레이어를 좀 띄우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태국 국가대표팀 그것도 청소년을 불러갖고 홈 경기장에서 엄청나게 비싼 표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이제 열화 같은 막 응원 앞에 막 우레이 외치고 막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5대1로 졌어요. 5대1로 지니까 표값 내놔 돌려놔라 그러고 뭐 집중 안 한다 그러고 제가 볼 땐 집중이 문제가 아니고 실력이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신력도 높고 그죠? 집중력이 있으면 시합을 잘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운동 선수들은 얼마만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얕잡아 봐서 당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이것이 해야 될 일이라면 거기에 얼마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 능력도 허락해 주셨고 또 세상을 밝힐 등불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간혹 성도들 가운데 자신은 잘하는 것도 없고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은 내가 너무 조금 부족해갖고 하나님의 일도 또 잘 못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약점이라 할지라도 항상 약점으로만 남아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지 자신이 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약점이라 할지라도 내가 약점이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약점을 가진 사람들 많지요.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약점이 있는 분이었고요. 또 야곱도 약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느 누구나 자신이 가진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한 가지 관점에서만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점과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사실 약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약점.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예수님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의 과거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팎으로 사도 바울은 본의 아니게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도 절대로 순탄하지가 않았죠. 늘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대개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비록 지옥과 같은 현실이 그의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열정, 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강점은 약한 현실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오히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주의 복음으로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애정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하고 난 후에 원래는 이 바울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따지면 유럽과도 같은 지역인데,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최초로 유럽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났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순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는 이 당시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유럽의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복음이 어떤 단절된 것과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많은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갇힘으로 복음 전파에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로마 감옥에 수감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어 생각지 않게 복음 전파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죄가 없음을 인식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은 더욱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약점과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보다도 위기에 빠진 사도 바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의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초기에 전해졌을 때도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교회 때도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격동기의 시대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이 교회가 밟으면 밟을수록 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함으로써 복음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순간이 온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복음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 강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5년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암 너 잘못 걸렸어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재명 집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비슷한 이름입니다. 예, 그분 이름하고 그분 아닙니다. 예, 그분 아니고 하여튼 이재명 집사님. 내용은 폐암 3기로 판명되어서 병원에서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전도를 하였고 믿음과 소망으로 병을 이겨낸 저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저 평범하게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 믿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폐암 3기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후에 항암 치료도 무려 몇 번 했냐면 50번. 요즘에는 보통 약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져 6번, 8번 이렇게 하고 또 방사능 치료도 30번까지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하여튼 50번까지 이렇게 그분의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0번 맞겠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것. 하지만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것이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그리고 50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몸도 약하고 그죠? 사실 몸이 약하면 정신력도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이재명 집사님이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무려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60여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살인마 그 지존파를 전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암도 치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집사님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약점과 위기가 찾아온 뒤 달라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오늘 본문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재명 집사님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점과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약점으로 또한 위기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매임과 같이 되었을 때 복음 전파의 제한과 진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강한 복음의 전파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이렇게 전하든지 저렇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든 약점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더 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팽개치고 다른 것에 아웅다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가진 약점과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